제1장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오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을 영적 혼란에 빠뜨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른 기도와 잘못된 기도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5절. 대부분의 믿는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과 기도를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데 뭐가 문제야? 많은 문제가 있지요. 외식하는 자들도 기도하기를 좋아하니까요. 우리 아버지시여 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으로 끝을 맺는다고 해서 다 기도는 아닙니다. 오늘날 엄청난 양의 소위 기도라고 불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반면 마귀에게는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기도에도 바른 방법이 있고 잘못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탄, 1969년에 저는 사탄이 하나님의 사원이라는 잘못된 설교를 들었습니다. 마귀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우리 삶에 선한 일을 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말인데 그때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 설교 테이프를 당시 저의 여자친구에게 전했고 그녀는 완전히 그것에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건네준 설교 테이프에는 한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반 친구들에게 전도하길 원했지만 부끄러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에게 불치병을 주셔서 죽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는 바로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4명이 그의 장례식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이 소년의 믿음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 설교를 들은 저의 여자친구도 그와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바로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서도 4명이 거듭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백혈병을 주어 그 두 기도에 응답한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못된 기도를 이용하여 두 젊은이를 때가 되기도 전에 죽인 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잘못된 기도가 잘못된 결과를 얻은 것이지요. 잘못된 기도.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기도가 아닌 것을 밝히셔야 했습니다. 기도에 관한 그 당시의 종교적 개념들을 먼저 반박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 가르치시는 것을 결코 파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면하신 바리새인들처럼 기도는 의미 없는 종교적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종하고 자극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도록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며 자신을 달래기 위해 기도를 이용합니다.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기도 이면에 있는 당신의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소위 기도를 한답시고 1시간 이상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뭔가를 이루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태도가 잘못되었으면 기도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5절.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이들이 천국문을 침노하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이런 기도에 주어지는 유일한 상이 있다면 그들을 우쭐대게 만들어주는 인간의 칭찬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강력한 영적 은사를 발휘하고 엄청난 개인적 희생을 치르고도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동기가 바르지 않다면 무슨 일을 하든 소용없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을 하고 믿음이 엄청나서 가난한 자들에게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심지어 당신의 생명까지 내준다 해도 하나님적인 사랑이 없이 하는 일이라면 당신에게 전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마음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기도에 있어서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는 동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도하는 동기가 사랑입니까? 우리는 모두 항상 긍정적이기를 원하고 최선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눈으로 솔직한 평가를 내려본다면 당신의 기도는 아무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수년간 기도를 해왔는데 응답이 없었습니까? 어쩌면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거나 재정 문제도 나아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결국 당신의 기도는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움직이셨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하나님을 움직여 볼 기회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뭐라도 하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아직 아무 일도 하시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본다면 기도란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시도록 만드는 방법인 것입니다. 당신도 이렇게 믿는다면 당신의 기도 생활은 극도로 잘못된 기초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 안에서 단번에 영원히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속사역을 통해 용서와 치유를 받을 모든 사람을 이미 다 용서하셨고 치유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치유와 구원을 위해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온 세상 모든 죄가 이미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완벽한 희생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분 없이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을 완벽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이 말이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혹은 치유를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공급해 놓으신 것의 유익을 누리려면 각자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미 주어진 선물이라도 받아 누리기 전까지는 완전히 당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속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요청하는 통속적인 전도 방법은 성경적으로 부정확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당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인즉슨 당신이 요구하기 전에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따라 주님께서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반응하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이미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 그곳에 간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을 믿으라고요? 주님께서 갈보리에서 죄 문제를 완전히 처리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값은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이제는 믿고 받아들이는 문제일 뿐입니다. 모르겠어요. 한 번은 집회 후에 한 여자분께서 말하기를 자신이 100번이나 주님께 자기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구했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집회 때도 기도할 텐데 그때는 확신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에 영접 기도를 통해 그분이 구원을 받으시도록 함께 기도했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구원 받으셨지요?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책을 가리키며 제가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당신의 입으로 고백을 하셨지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세요? 네. 이제는 구원 받으신 거죠? 모르겠어요. 13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당신도 누구든지에 속하지요? 글쎄요. 아마 그러겠죠?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요? 네. 그럼 이제 구원 받았지요? 모르겠어요. 그분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도저히 믿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이루신 것을 받으라. 그 상황에서 제가 다음과 같이 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분을 구원하지 않으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께서 구원받도록 저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금식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그냥 보내드려서는 안 됩니다. 제 말에 동의하지 않고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앤드류 목사님,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만일 그분이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받는 쪽에 그분의 문제이지 주는 쪽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 중에 휠체어에 탄 사람이 치유를 받으러 앞으로 나왔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제가 기도를 했지만 즉시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면 회중들에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서실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보내드리지 말고 마음을 합하여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틀림없이 회중들 가운데 90%는 제 말을 설득되어 그대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당신이 죄 사함을 자기 것으로 삼고서 그대로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유와 자유함 그리고 부여와 그 밖의 모든 것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만일 앞서 얘기했던 그 여자분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애걸하는 것이 온당치 못했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치유나 그 밖의 다른 것을 위해서 애걸하는 것도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한 충분한 공급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주님께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저를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저를 치유하시게 만들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건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며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러한 불신앙 때문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성경대역과 강의 위주의 세미나에서는 병자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병자를 고치라고 자신있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과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한 사람이 바로 존 레이크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여 전도자인 레이크는 워싱턴주 스포케인에 기반을 두고 능력 있는 치유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혼자 하지 않고 치유 사역자라 불리는 동력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를 요청할 때마다 동력자들에게 작은 기름병을 지참시켜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치유를 받을 때까지 돌아오지 마시오. 이 사람들은 그냥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만 해주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를 치유하였습니다. 치유 사역자가 치유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가장 오래 걸린 때는 3주 반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일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유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병든 자의 집에 머물면서 치유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역할을 다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을 때 이런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믿었기에 구원받았습니다. 치유도 그와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심과 동시에 치유도 공급해 놓으셨기 때문에 치유를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거듭나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부숴버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때는 당신이 거듭났을 때입니다. 원래 당신은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는 당신에게 합법적인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둠의 나라 백성이었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당신의 삶을 합법적으로 지배했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 금식 기도를 하지도 않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거나 교회 예배에 참석하거나 11조 생활을 하지도 않았으며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노력 없이 최고의 기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좋은 예언,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 아니라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입니다.
신문에서 뉴스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복음이라는 굿 뉴스, 즉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 왜 지옥에 가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넘치도록 이루어 놓으신 공급의 유익을 누리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일을 다 완성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할 것인가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것인가입니다. 선물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 밖의 모든 것도 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미 치유하셨고 부욕해 하셨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걸하고 간청하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거기에 깔린 태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을 하시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뭔가를 하시도록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100년 후에는 오늘날 중보기도라고 널리 퍼지고 있는 개념을 돌아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무지하고 미개할 수 있었는가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바른 정신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현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중보기도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가르침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속박이며 미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전에 기도가 아닌 것부터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기초들을 때려 부수어 던져버립시다. 그것은 우리를 방해만 할 뿐입니다.